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9장은 이제 14장부터 시작이 되었던 가나안의 땅 분배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14장 15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6장과 17장은 요셉의 두 아들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은 나머지 7지파 중에 이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은 그 남은 6지파 땅 분배가 차례대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마무리가 되는가,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장에 나오는 이제 이 6지파 차례대로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지파가 19장 1절부터 제일 먼저 나오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여러분, 이 19장에 나오는 6지파는 기타 지파 중에 기타 지파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어디를 기업으로 얻게 됐는가? 참 자존심 상하게도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 들어갑니다. 유다 지파의 땅 안에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의 기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19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왜 시므온 지파는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땅 안으로 들어갔었어야 했는가? 이게 시므온 지파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거의 한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 앞에서 20살 이상 되는 이스라엘 남자가 전부 몇 명인지 지파별로 계수를 하게 했죠. 그때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몇 명으로 계수가 되냐면 59,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이상의 숫자를 가진 괜찮은 지파였어요.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시므온 지파가 거의 3분의 1이 줄어버려요. 3분의 1로 줄어버려요. 22,200명이 카운트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유독 시므온 지파만 이렇게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인구 계수가 있었던 민수기 26장 바로 앞에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바알부올 사건이라는 큰 사고가 터집니다. 이 사건과 시므온 지파의 몰락이 연관이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이제 모압 평지를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우상의 떡을 먹고 마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일로 온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통곡하면서 슬퍼하는데, 아니 그 와중에도 미디안 여인들을 자기들의 침소에 불러들여서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심령에 화인 맞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통곡에 빠져 있어요. 온 나라가 지금 슬픔에 빠져 있어요.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지은 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음행의 죄를 짓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보올 사건에서 가장 크게 타락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고, 제일 큰 심판을 받은 지파도 시므온 지파였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그게 음란의 죄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결국 인간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음란과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음란을 자꾸 포장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고 이 음란을 자꾸 포장을 합니다. 동성애를 얼마나 그럴듯하게 포장합니까? 불륜을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합니까? 혼외정사, 혼전임신 얼마나 젊은이들이 쉽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부추깁니까? 육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란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음란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 영육 간의 음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 중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예 이 결혼의 울타리, 결혼 관계 밖에 있는 이성에게는 쓸데없이 전화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자도 보내지, 꼭 필요한 것만 보내고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담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터치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난이라도 장난으로 안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알부올 사건으로 음란의 죄가 이 시므온 지파를 몰락을 시켜버렸어요. 3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59,000명이 6만 명이 되던 그 용사들이 22,000명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힘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시므온 지파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므온 지파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기업이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여러분, 이 구약 여호수아서의 이 기업이 뭡니까? 그게 땅이잖아요, 땅. 근데 구약에 나오는 땅, 또 자손, 이건 다 복입니다. 구약의 복은 신약의 은혜를 대치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복을 은혜라고 불러도 되고 신약의 은혜를 복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오늘 9절의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은혜라고 바꿔서 읽어보면 여러분, 이 의미가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은혜는 유다 자손의 은혜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은혜가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은혜를 그들의 은혜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파예요. 지금 몰락하고 있는 지파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 죄 많은 시므온 지파, 이 시므온 지파를 자기들이 받은 그 큰 은혜로 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시므온 지파가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끌고 오신 분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셔서 그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므온 지파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은혜를 열어서 우리에게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보면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흡수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은 죄 때문에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선봉 지파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근데 이 유다 지파 안에 함께 살다가 이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되느냐? 유다 지파하고 동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다 지파 안에서 그들이 살아갈 기업을 얻었다는 것은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 최고의 복을 받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등한 그런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늘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땅 분배의 기준을 한번 보고 싶어요. 19장에 나오는 이 6지파가 시므온 지파부터 단 지파까지입니다. 이 6지파의 땅 분배를 쭉 보면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가족대로라는 단어예요. 1절을 보시면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았다 그랬어요. 10절에 보시면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대요. 24절에도 보시면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대요. 32절에도 보시면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대요. 40절 마지막에도 단 자손의 지파를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 그들의 가족대로, 그들의 가족대로, 그들의 가족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분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가족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각 지파가 물론 중요하죠. 12지파에게 땅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지파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핵심이 뭐냐? 가족을 보신 거예요. 겉으로는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 맞습니다. 근데 땅 분배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이 뭐냐? 지파 안에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각 지파는 그 안에 속한 가정들을 먼저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기초 위에 지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의 연합이 나라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그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입니다. 이 세상을 떠받치는, 이 세상을 살리는 두 기둥입니다. 구약의 가정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어떤 것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기면서 무슨 보상을 바랍니까? 보상을 바라는 부모가 간혹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보상 생각 안 합니다. 보상 없이 자녀를 섬깁니다. 그래서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섬김이 이 가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역할을 다 맡아서 하는 부모가 주로 어머니입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섬김 속에, 그 부모의 희생 속에 건강하게 희생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는 건강한 지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소령, 중령, 대령 이렇게 진급을 해서 이제 올라갈 때 중령 진급했을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령 진급했을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대령 진급했을 때도 물론 좋았지요. 근데 대령은 너무 이 계급의 무게가 큰 거예요. 그래서 기쁨보다 부담이 사실 더 컸습니다. 근데 중령 때는 진짜 좋았어요. 근데 한 선배 군종 목사님이 제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중령 진급할 때 있었던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 간증이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분은 성결교단에 속한 목사님이신데 나중에 대령으로 군종감까지 역임하시고 지금은 인천 부평에서 아주 건강한 교회를 참 귀하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중령 진급을 했을 때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진급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어린 시절에 혼자 예수 믿은 거예요, 그 집에서. 그런데 이 아들이 예수 믿는 게 이 아버지는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늘 상처받고 아버지한테 혼이 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물론 나중에 늦게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목인 아들이 그 어려운 중령 진급을 하고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우리 그 목사님에게 선물을 하나 주는데 테이프로 이렇게 칭칭 감아놓은 묵직한 검정색 비닐 봉지에 뭘 담긴 걸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느냐, 너 여기저기 진급 인사도 해야 할 때가 많을 거고 식사도 사야 할 일이 많을 텐데 이거 보태가지고 꼭 고마운 분들이 있으면 빠뜨리지 말고 인사 꼭 해라.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뜯어보니까 진짜 꼬깃꼬깃 구겨진 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다 패가지고 180 몇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아들한테 준 거예요. 비닐봉지에 칭칭 감아가지고. 아들이 진급한 게 얼마나 아버지한테 기쁨이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급하고 나면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인사도 해야 될 거고 밥도 사야 할 텐데 그러려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들 텐데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안 되겠나. 그래서 운전하면서 매일매일 버는 그 돈을 아들을 위해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다 모았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돈을 받아들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가정에서 자녀는 이런 부모님을 통해서 희생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을 통해서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무슨 보상을 바랍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분들이 이 먼저 믿은 분들의 섬김과 사랑 안에서 은혜를 아는 성도로 변화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제자로 세워진다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는 이유가 뭐예요? 받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철저하게 이익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철저하게 이익 공동체인 이 세상을 정화시켜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두 기둥, 가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요, 이 사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곳곳에서 이 사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인들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 희생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있고 섬김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 이 사회가 다시 일어서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그 땅 분배의 핵심 단위가 뭐였느냐? 지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안에 가정을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희생이 살아있고 섬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살아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땅 분배의 마무리가요, 여호수아가 땅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입니다. 가장 예민할 수 있는 땅 분배 깨끗하게 마무리시킨 아주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공으로 따지자면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땅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받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제일 넓은 땅을 누가 차지해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차지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거 달라 그래도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다 끝난 뒤에 자기 요구를 합니다. 어디를 요구합니까? 자기가 속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산간 지역에 있는 딥나세라라고 하는 땅을 요구합니다. 딥나세라는 번듯한 성읍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들어가서 건설해야 되는 곳입니다. 들어가서 자기가 개간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14장부터 19장이 땅 분배의 내용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분배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14장을 보시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브론 산지 땅을 요구하면서 땅 분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19장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의 산지 땅 딥나세라를 요구하면서 땅 분배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인물입니까? 출애굽 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물입니다. 젊은 시절에 12 정탐꾼을 지파별로 한 명씩 뽑을 때 거기에 뽑혔던 이스라엘의 차세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함께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서 버렸어요. 그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봤던 인물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가 죽은 뒤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공을 세운 갈렙과 여호수아, 그 갈렙이 14장에서 어떤 땅을 요구합니까? 가장 힘든 땅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 어려운 전투가 예상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최고의 험지를 갈렙이 먼저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12지파를 땅을 분배하면서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줬던 사람이 그의 동역자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든 지파의 땅 분배를 마치기까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 땅을 요구하는데 너무너무 평범한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은 16장, 17장에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딥낫세라는 거기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에 오늘이 있기까지 제일 수고를 많이 한 두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공을, 자기들이 가진 영향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는데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하니까, 리더들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땅 분배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여기서 이들은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민감합니까?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하는가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근데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데 어떤 불평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이 메시지만 여호수아서에 딱 남도록 만들었던 두 인물이 갈렙과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입니다. 저는 여호수아 19장 결론을 보면서요, 참 모세가 귀하게 느껴졌어요. 어제 새벽 2시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모세가 일생을 살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의 돌판을 받아오는 일을 했습니다. 성막 짓는 일도 도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오경을 가르쳤던 사람, 오경을 남겼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수고가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런 너무 귀한 믿음의 인물들을 모세가 키워낸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요구하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산지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19장 50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딥낫세라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딥낫세라는 여호수아에게 주어라, 헤브론은 갈렙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밟는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은, 여호수아는 입을 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수아 1장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모세는 죽었는데 여호수아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모든 것이 불안한 그 상황에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줬던 그 말씀이 있지 않냐?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줬던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가는 길의 형통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사람을 곁에 두지 않았어요. 그는 말씀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고, 그 말씀에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욕심, 우리의 판단, 그걸 딱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연약한 사람에게 다 주었어요. 가나안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은 12지파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일 마지막에 나한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몫을, 아무리 산지 땅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몫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물을 가졌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 때문에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이 되어졌고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시작과 마무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고, 이 두 사람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 때문에 땅 분배가 다 끝난 그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 같은, 갈렙 같은 다 퍼주고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 신앙의 인재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울산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동등된 지위를 가진 자로 인정함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무너져가는 이 사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동력이 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신앙의 천국의 인재들이 계속 일어나는 소망 있는 교회, 세상이 아무리 이 공동체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는 제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에 도전하며 믿음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천국의 인재들이 자라가는 소망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